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익숙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매주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 뭔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익숙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6년 전 이맘때, 그러니까 저희 가정과 권석진 목사님 가정이 함께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첫 예배가 이런 예배였어요. 넘치는 교회 예배. 익숙한 거실이죠, 그죠? 저희 집에서 2019년 2월 달에 첫 예배예요. 넘치는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장소를 이제 근처에 있는 협성대학교라고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강의실 빌려가지고 이렇게 강의실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헌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셔가지고 피아노도 사고 이거 스피커도 다 그때 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저렇게 예배 드렸는데 협성대학교에 아무도 안 왔죠, 그죠?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끼리 우울하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옮겼어요. 이렇게 1층에 있는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 대학교 건물에. 그래서 카페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안 왔어요. 뭐 올 리가 없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맨날 거기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한 게 우리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양재동에 있는 우리 신영아 사모님 예전 센터의 그쪽 한쪽 구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다 이렇게 의자 깔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자마자 저렇게 부흥을 했어요, 저희가. 엄청나지 않아요? 정말 순식간에 몇 개월도 아니죠. 한두 달 만에 엄청난 숫자로 부흥을 했어요. 다 VIP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엄청났습니다. 첫 해예요, 저게.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제를 하다가 코로나가 왔죠. 지금 역사에 넘치는 교회 곧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곧바로 다 나갔어요, 성도들이. 뭐 나갔다기 하기도 그렇죠. 새신자들이니까 그냥 늘 오시다가 교회 그때 교회발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 떠났어요, 교회를. 그래서 저희들끼리 또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 운영하신 센터도 이제 이사를 가셔야 돼서 저희들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를 이제 온 거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처음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로 오기로 작정을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죠. 이게 마지막 그 양재동에서 드렸던 마지막 예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철수했죠. 이제 그래서 열심히 나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의자만 요 앞에 있는 요 색깔 다른 의자 몇 개만 깔아놓고 여기다가 책장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서울교회 이승록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이 오셔서 이거 칸막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것도 저분이 도와주신 거 저희가 돈을 내서 한 게 아니고 저분이 장비랑 뭐 다 들고 오셔가지고 해주시겠다. 저희 돈이 없으니까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20년 첫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정말 썰렁하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진을 이게 쭉 보면서 그 이후에도 뭐 사진이 많이 있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익숙함에 젖어서 오늘 우리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인지 잊고 있었구나.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그죠? 또 같이 동역했던 우리 권 목사님 가정부터 권 목사님 가정은 진짜 날바닥부터 같이 저희랑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참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잊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잊고 있거나 놓치고 사는 게 정말 많아요. 사실은요.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상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잊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익숙한 것 때문에 그냥 놓치고 살아버리는 거 그냥 대충 넘기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일들 정말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넘치는 교회 처음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낯설은 그 예배 환경, 뭐 첫 예배, 첫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들,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고 뭐 간증했던 이런 기억들, 또 뭐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또 수련회 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수많은 어떤 우리의 기억들,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 응답됐다고 막 간증했던 이런 순간들과 기억들 다 있으시죠, 그죠? 예. 이렇게 익숙함에 다 잊어버렸지만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이랬던 순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막 이 단순한 말씀에도 막 가슴이 막 탁 뜨거워지고, 그죠? 하나님 막 그러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 않아요. 다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넘치는 교회가 익숙해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말씀 듣고 목장 나눔하는 것도 익숙해져. 내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익숙한 순간으로 바뀌는 때가 온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서로? 얼마나 소중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조심스럽고 말도 막 이렇게 막 아껴서 하고, 그죠? 행동도 조심하고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죠? 커플들 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막 데이트할 때 막 조심스러워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익숙함에 젖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 편해졌다는 이유로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적당히 행동할 때가 오게 돼요. 이와 같은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습관화라고 그래요. 습관화 또는 인지적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익숙한 대상은 이미 아는 대상, 이미 아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더 이상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습관적으로 대하게 돼요. 이미 아는 대상이니까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지도 않고 조심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지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익숙한 일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지적 게으름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익숙한 존재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순간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거는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시죠, 그죠? 예, 뭐 약간 떨떠름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특별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순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숙한 일상으로 여겨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 보면 1절에 그리고 엿새 뒤에 이렇게 좀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6일 후에란 뜻이에요, 그죠?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설교한 거 쭉 소급해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6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뒤에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습이 변했다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감추어 있던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깥으로 드러난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2절 말씀대로라면 바깥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태양과 같은
빛이에요. 빛. 내면에 있던 게 드러난 거니까 태양과 같은 빛이 바깥으로 드러났다. 여러분들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죠, 그죠? 망막에 손상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이 태양과 같은 빛이 되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에요. 매일. 우리는 이제 매주 보잖아요. 매주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했어요. 매일 같이 자고 매일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세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어딘가 나들이를 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지역으로 가고 다니면서 밥을 먹고 예수님이 막 피곤해 하시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죠? 막 수다도 떨고 농담도 하고 과거에 목수로 일했을 때 그때 얘기도 막 물어보고 그때 다쳤던 상처도 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꼭 낀 것도 보고, 그죠? 머리 이렇게 뒤집어진 거,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그냥 일상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는 예수님 대단해 보이시죠.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루 이틀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같이 아침에 이렇게 하얀 창문 밑에서 이렇게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익숙해지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방구도 뿡뿡 끼고 막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날 때 못생긴 얼굴 보이고 기름도 막 흐르고 막 그래서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면 사실은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기보다 그냥 능력 있는 지도자, 자신들보다 좀 더 나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면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하게 평범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다 같이 지금 아침밥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 가셨어요 지금? 맨날 예수님 기도한다는 핑계 대고 우리만 밥 심부름 시키시는 것 같아. 이 일을 왜 맨날 우리만 하는 것 같아? 막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 지금 이 모임에 재정이 부족해요. 목수로 일하셨다면서요. 쉬는 날 나가셔가지고 이게 일 좀 하셔서 돈 좀 벌어오세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시지 말고 우리랑 밤에 가서 낚시도 좀 하고 가서 좀 맛집 가서 맛집도 좀 먹고, 그럽시다 우리. 예수님이 형님이시니까 형님이 밥값 내는 걸로 하고 막 이러면서 어깨 툭툭 치면서 5,000명도 먹이셨다면서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선 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요? 편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과 평범한 6일 일상을 지내고 나니까 제자들 안에 인지적 게으름이 발동해서 예수님을 동네 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친한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 아는 목사님들 대하듯이 아주 편하게 막 대한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듯이. 결국 예수님은 자신들과 가장 가깝고 오래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끌고 간 건 아니에요. 너 이씨 일로 와. 야, 산으로 와. 죽을래? 이런 건 아니고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면의 본질이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결국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변화된 사건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고 갑자기 변화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빛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빛이셨어요. 사람이 아니고 빛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감히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우리와 구별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빛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쳐다본 거죠? 그냥 익숙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냥
인지적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오래 알고 지낸 좋은 선생님, 아는 형님과 같이 익숙한 대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분이신데 그냥 동네 형처럼 여긴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시선이 변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만만한 존재로 보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니까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우리가 여겼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익숙함은 경외심을 죽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함에 젖어들면요, 우리는 뭘 잊어버려요? 경외함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익숙한 분으로 여기며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으로, 또는 혹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또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는 어떤 보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내 일상의 소소한 불편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익숙하고 만만한 조력자로 혹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익숙하다는 이유로, 오래 봤다는 이유로. 우리 찬양 중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뭐 너무 좋아.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깨 툭툭 치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쓰고 있는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기기 위해서였어요. 익숙함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시려고 변화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은 제자들의 눈앞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만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쫙 변화가 되니까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막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뭐 성경의 인물인가 보다, 구약 성경의 인물이네 라고 하시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레전드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전드와 민족의 영웅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너무 막 환상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사실은 이 부분을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 채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신기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것 때문에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짧은 순간 졸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졸았을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순간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한 거예요. 막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와우, 대박! 이게 뭐야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이 뭐지 이게?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말도 안 돼. 예수님, 제가 여기다가 텐트 셋을 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드리고, 하나는 모세 놓고, 하나는 엘리야 놓고, 우리 다 같이 삽시다. 여기서 캠핑하면서 불 먹으면서 삽시다. 뭐 이러고 떠든 거예요 지금. 사실 베드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 평범한 일상과 팍팍한 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지금 막 엘리야, 막 모세, 와 너무 멋있어. 막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산 아래로 내려가면은 현실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익숙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아까 말했던 동네 형 같은 예수님인 거야. 자기 생각에. 익숙한 예수님과 함께 익숙한 사람들 또 만나야 되고 익숙한 문제들을 막 해결해야 되는 이런 팍팍한 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산 위에서 우리 여기서 그냥 다 같이 삽시다 그냥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영적 현실 회피라고 합니다. 영적 현실 회피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나 특별 기도회 같은 때 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다 같이 막 기도로 충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기 싫은 날이 와요. 막 집에 가기 싫다. 여기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여름 수련회 기억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여름 수련회 때 막 2박 3일 3박 4일 막 밥해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끔찍한가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옛날 교회 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하고 밤에 이제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 3시간 반 한 것 같아요. 그날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은혜가 돼서 한 3시간 반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고등부 애들이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어땠어? 그랬더니 목사님 3시간이나 하면 어떡해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끝나셨어야죠. 미안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집 짓고 여기 마당에다 다 집중해가지고 공동체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요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요. 마치 저희 성령이가 이제 지금 2주 단기 선교를 마쳤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라카이에 있대요. 지금 오늘 저녁에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온대요. 팍팍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거기는 따뜻한 여름인데 여기는 지금 한파주의보 칼바람 불고 얼마나 오기 싫을까요? 그죠?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자, 베드로가 특별한 체험에 빠져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처럼 신기하게 변한 것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특별한 체험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산 위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보다 산 위의 특별한 체험을 더 좋아해요. 산 위에서 하는 그 특별한 체험을 더 기대해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사실은 유명한 찬양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간증 듣고 그 자리에서 인증하는 걸 사실 더 좋아해요. 우리 주변에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주일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부족들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그 구호들 막 외치는 말들을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걸 더 마음에 깊이 있게 담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가 매주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익숙한 설교자가 전하는 종교적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익숙한 설교가 아니에요. 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가 되면서 막 전도사가 되고 얼마 후에 기도원 사역을 한 7년 했었는데요. 그때 기도원에 왕년에 기도 좀 했다 하는 분들이 기도원으로 다 올라왔어요. 나름 전국에서 내가 기도 좀 한다 이런 분들이 막 쫙 올라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기억이 나요. 키도 되게 크시고 되게 서구적으로 생기셨어요. 막 근사하게 생기셔서 말도 다 되게 막 그러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목소리 톤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그때도 80세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최자실 목사님이랑 기도하다가 신유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막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막 넘어가고 난리가 난대요. 막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이셨는데 한 번 앉아서 딱 기도를 하면은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어요. 막. 와, 그래서 보면은 기도원에서 사역한 전도사인데 막 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레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이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늘 못마땅해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약간 예? 전도사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둥, 뭐 영빨이 없는 것 같다는 둥, 방언을 못해서 그런 거는 같다는 둥,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둥 막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시큰둥하게 앉아 있어. 아니 기도원이 큰 것도 아니야. 많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그제서야 자기의 시간이 왔다는 듯이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그랬어요. 저분이 무당인가? 보통은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상한데 약간 그랬거든요. 당시 이제 저희 성령이가, 오늘 성령이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성령이가 딱 서화만 할 때였어요. 이렇게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이가 이렇게 젖병을 물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젖병을 문 채로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그 할머니 목사님 앞에 딱 서서 이마에다 손을 딱 얹었어요. 이렇게 젖병 문 애기가 마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우리가 기도원에 살았으니까 얘가 보고 자라게 그런 거야. 이렇게 안수하는 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이마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할머니 목사님이 이마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전기가 오르면서 깜짝 놀라서 뒤로 발락 넘어갔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상태로 입신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손발을 막 휘젓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도를 막 하면서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가. 실제요. 난리가 났어요. 1시간 정도가 넘어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내 머리에 안수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이 체험을 내가 잊고 싶지 않아서 일어나기가 너무 싫었어요. 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저귀 찬 성령이가 목사님에게 안수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줬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특별한 체험 중요시 여기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그 일상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 특별한 체험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시작.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하이라이트 말씀. 눈에 보였던 특별한 환상이 사라지고 귀에 들렸던 신비한 음성이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동행하시던 익숙한 예수님의 얼굴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익숙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게 남게 된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반복해서 나오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신앙이 익숙한 일상이 될 때가 와요. 신앙에 인지적 게으름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익숙한 분으로 여겨요. 주일에 교회 나가면 생각나는 분으로 여겨요. 일상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생각하지 않고 주일에 가면 생각나는 분으로 예수님을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체험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순간에 머물러 살라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익숙하게 듣던 말씀이 사실은 그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되고 특별한 체험도 있지만 결국 특별한 순간은 다 사라지고 남는 건 익숙한 예수님과
그 익숙한 예수님이 해주신 일상의 말씀만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예배당이지만 이 평범한 예배당에 특별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특별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죠?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팍팍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내일부터 출근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누군가는 육아와 취업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또 어떤 누군가는 이번 달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서, 또 밀린 대출금 이자를 내기 위해서 전쟁 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익숙한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만만한 조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익숙한 안경을 벗어버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전쟁과 같은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응원하시고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부엌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십니다. 모든 평범한 일상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출근길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면 내가 집에서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공부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와 막 갈등을 벌이고 싸움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너무 낙심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을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